오늘 신앙의 기본과 개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쌍둥이 형제가 싸웠습니다. 동생이 화가 나서 형을 한 대 쥐어 박았습니다. 형이 맞고 있겠습니까? 더 화가 나서 동생을 4대로 대갚아 줬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한테 힘으로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돌아서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세대 차이구나. 세대 차이.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예,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집에 있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또 손주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계시면 들어와서 집에 아무도 없네?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 손자, 손녀가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부모는 괜찮아. 부모도 그래. 부모도 같은 공간 방 안에 있어도 아이들은 딴 세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고 딴 세상에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또 3대가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아이들이 못 알아들은 말씀을 집에 가가지고 엄마, 근데 요셉이 그 뭐라고 그래? 그 이해가 안 돼? 이러면 엄마가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요셉을 가지고 또는 들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부모 세대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세대 간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리면서 세대 간의 유기적인 그런 한 몸이 되어지는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개성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영상에 오래전에 12, 13년 전에 제가 SBS 공영방송에 나왔던 방송인데, 그 방송이 제가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제 마음속에 그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제 그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4분 정도 됩니다. 4분입니다. 좀 긴 듯 하지만은 한번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 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Doesn't really bother me that much. I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before it's changed into a pub, It's a Presbyterian church. Do you have any religion? I'm a Catholic. So,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and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yeah. Although, even though it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Yeah,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Oh, okay. But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has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 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This company has about 4 of them at the moment. Why? It's nobody using them.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기독교를 거부하는 원주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할 정도로 영국인들의 신앙심은 확고했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I think it's sad that they don't. I don't know why. People take them out horse riding, playing tennis, cricket is all, football. 이 교회는 목사도 나이가 들었다. 존 목사는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I have spent 40 years in ministry t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and have failed. So it is the biggest question you could ask me.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그 당시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왜 저렇게 되었나? 신앙의 개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현상이 지금 거의 다 그렇고요. 지금 12년 전, 13년 전의 영상인데 지금은 영국이 더 무슬림화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이민 온 그 이민자들, 무슬림 이민자들은 계속해서 자녀를 많이 놓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갈수록 무슬림화 되어지고 있고, 우리 안세혁 선교사님이 영국 웨일즈에 지금 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100년이 넘었던 전통이 있는 교회가 팔려서 지금 카페로 개조되어져서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되어졌답니다. 지금은 카페지만은 한 단계 더 나가면 술집으로도 곧 팔릴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경매로 나오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들이 이단들의 제일 타켓이 된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단으로 다 지어놓은 건물들이 그냥 통째로 그렇게 그 교회 건물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막고 이 무너진 틈새를 막고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앙의 개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입니다. 기초. 중등 과정을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전공서적을 공부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돌아가서 중등 과정의 기초를 공부하고 대학 교과서를 읽어야지 전공서가 읽혀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치입니다. 우리 신앙도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을 튼튼하게 세우지 않고 그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 기본을 바로 세우고 개성을 해야지 다음 세대도 신앙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 기본부터 우리가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것을 넘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약해진다, 예배 생활이 점점 약해지고 예배와 멀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이전에 자랑하던 내가 이전에 이런 신앙을 가졌다 자랑을 해도 그 신앙은 예배와 자꾸 멀어지고 약해지면 곧 약해지고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그런데 저는요 교회는 안 나갑니다.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한 이야기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다 뻥입니다. 공예배, 이 공예배가 출발입니다. 이 공예배에서 생활의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북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부터 우리는 바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부터 주일을 목숨 걸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자녀들에게도 개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충 믿으면, 처음부터 주일도 대충 그렇게 건너뛰고 징검다리 뛰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평생 그 신앙 자라지 않습니다. 왜?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약해지면 영국 교회에 적골 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다, 그거는 꼭 예배당 안에서 예배만 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나, 똑똑한 척 해서도 교회 안 나오면 끝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입니까? 형식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신앙의 본질입니까? 형식입니까? 요 자리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본질 같습니까? 형식 같습니까? 요거는 엄격히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이거는 형식이에요. 형식. 근데 이 형식이 본질과 뗄 수 없는 형식이라는 거죠. 이 형식 안에 뭐가 자라느냐면 본질, 내용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 형식 안에 붙어가지고 그 안에서 본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이 형식,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 예배 드리는 이것을 본질처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왜? 그 속에서 무엇이 자라느냐? 본질, 믿음이 그 속에 붙어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신앙이 어릴 적에는 그렇다는, 그런데 왜 이 주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이것이 본질처럼 지켜야 되는가? 이거는 이게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금지 명령. 그래서 선악과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과일 하나가 그것과 연결이 닿아져 있습니다. 아담이 동산의 모든 열매들을 마음껏 임의로 먹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는 너 잊지 말아라. 내가 창조주고 너는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내가 지었다.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말아라. 그런데 매일 돌아다니면서 일하면서 땅 파고 일하고 매일 일하고 사람 만나고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매일 그렇게 입에 외우고 고백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 가지,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너희의 생명도 내 것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주가 된다는, 너희의 하나님 되는 요 한 가지만, 요것만 우리 언약의 징표로 삼자. 요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 금지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 금지 명령 요걸 지키면, 그러면 눈앞에 그게 보여도 아무리 욕심이 나도 그것만큼은 내가 손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는 고백과 신앙의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모든 시간의 주인 하나님 맞죠?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것이 맞죠?
그런데 이 주일 한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특별히 그것도 예배 시간에 그 시간을 기억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것 하나, 요 별것 아닌 것처럼 이 하나가 뭐냐? 바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안식하는 날로 구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 그 입에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외쳐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예배가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특별히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한은 이 시간을 제일 먼저 큰 돌로 딱 놓고 그 다음 작은 돌들로 채워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우리가 직장생활 하거나 할 때에 교대 근무로 돌아간 이런 경우에는 일부 예배나 아니면 밤 예배라도 나오시라고 하는 거죠. 그냥 드리지 않고 그냥 징검다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토요일 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신혼여행 언제 가야 됩니까? 토요일 밤에 가야 됩니까? 신혼여행 언제 가야 됩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은 벌써 기뻐하십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기쁩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 바로 며칠 안 있으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다 온다는 거죠. 만날 것 생각하니까 손꼽아서 그날 이제 날이 다가오면 내일이면 온다. 벌써부터 부모님 마음은 기쁘고 설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거죠. 저도 예배드리고 2부 또는 1부 예배드리고 2부 오시는 예배 오시는 분들, 3부 오시는 분들 제 방에 목양실에서 블라인드 올리고 밑에를 보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저 둘러가지고 저 아파트에 주차장이 되고 걸어서 이렇게 가족들이 오시는 모습들, 줄지어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습들, 차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쭉 들어오는 모습 보면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흐뭇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손을 잡고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2대, 3대가 함께 한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 이 세대 통합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 하나님이 걸어오는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 7째 날을 복주사 복을 주셨다. 이 날에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구별하여 나의 거룩한 날이다. 그리고 이 날에 복주사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날을 우리가 잘 지키고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사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14절 말씀이 그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암송하자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복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가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즐거움은 마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약, 양약이다.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병도 낫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도 빛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산에 진미가 있어도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그 음식이 가시처럼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그 사람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귀찮지. 아무리 가난해도 소박한 밥상을 두고 있어도 가족들 그 연약한 가족들이 둘러 앉아 있어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의 얼굴도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딸아이가 이제 20살 갓 넘었는데 얼굴에 뭐가 났다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야, 너는 화장 안 해도 지금 나이 이쁘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때는 화장 안 해도 이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화장 안 해도 이쁜데 자꾸 화장하려고. 화장하면 오히려 그 아들은 더 이상합니다. 화장도 못 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얼굴 시뻘게 칠해. 그 10대 때는 안 한 게 더 이뻐요. 로션만 발라도 뽀송뽀송하게 이뻐가지고 그 딸들 보세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눈도 반짝반짝 이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한테 그 이야기 하니까 화장하지 마라. 그 화장 때문에 네 화장하니까 벌레가 화장품 뜯어물라고 네 얼굴에 앉아가지고 지금 그 뽀록지 났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야 아빠, 20대는 좀 해야 돼. 화장해야 돼. 화장을 좋아. 20대는 그러면 화장을 좀 해서 예쁘게 해서 이제 결혼할 준비를 그렇게 한다. 괜찮아요. 30대는 진짜 화장을 좀 하긴 해야 돼. 30대가 넘어가면 그때는 화장을 조금 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캄뿌라치를 해야 돼. 40대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화장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좀 분장 이렇게 조금 하셔야 돼. 40대, 50대를. 50대, 60대 넘어가면 해도 뭘 해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주름도 지고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셔도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밝고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얼굴에 막 빛이 막 나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그게 뭐냐면 마음에 은혜가 있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옆에 보세요. 인사할까요? 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예, 어떤 분 목사님 제발 그 예배 시간에 좀 설교 시간 시키지 마시라고 하는데, 예, 따라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즐거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입니다. 그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 14절부터 또 어떤 복이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신다 약속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리신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예배 생활에서 멀어지면 은혜가 없고 은혜 떨어지고 그러면 내게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 같다. 예수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에 쓸데 있을고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길에 던지어지고 사람들에게 밟혀진다. 맛이런 소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저기서 지어 박히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러면 하나님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않으실까요? 예,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어르신하게 가지고 학교에서 맨날 아이들한테 지 박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울면서 매 맞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속이 안 상하겠습니까? 어찌 이리 니는 맞고만 오냐 남자가. 그랬더니 하나만 모르겠는데 3명 4명 아이들 늘 괴롭히는 애들 걔들이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아들 갖다가 야, 남자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 태권도 가. 그래서 태권도를 보냈죠. 태권도 좀 이제 몇 달 다니면서 아들 보고 또 괴롭히면 그 중에 4명이 됐든 5이 됐든 하나만 해가지고 가서 코피만 내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신감을 얻어 태권도 배워가지고 한날은 그 아이들을 괴롭히는데 그 중에 아빠가 시키는 대로 아이 하나 딱 집어가지고 제일 만만하게 보이는 코피를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가 코피를 보고 울고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아빠 이기고 돌아왔다고 이제는 안 맞는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다 도망갔다. 이러니까 아빠가 아이고 장하다 내 아들아 이런데 옆에서 그 딸이 보고 잘한다 목사님이 목사님이 잘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딸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빠가 목사님이라도 아가 자꾸 맞고 돌아 여기 지 박히고 저기 지 박히고 돌아오면 속상하는 거예요. 또 무슨 뜻인지 잘 들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여기저기 지 박히고 그렇게 여기저기 우리가 가치 없이 밟히고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니까 그러니까 눈 뽑히고 얼마나 천해집니까? 아, 삼손이 어떤 존귀한 사람입니까? 사사 아닙니까? 재판하고 또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그런 군대의 장군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 직책이 사사예요. 특별히 삼손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었습니까? 그런 삼손이 블레셋 사람 이방인들 앞에 짓밟혀 가지고 눈 뽑히고 그러면서 그 머리카락 잘리니까 힘 다 빠져가지고 조롱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짐승처럼 그걸 보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머리 깎이니까 힘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천하고 우리가 힘 빠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잃어버리는 머리 잘리는 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 특별히 이 예배, 우리가 이 예배에서 멀어지고 이 예배 징검다리처럼 뚱뚱 뛰어넘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삼손 머리 깎인 것처럼 세상 이길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이 기본조차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자손들에게 또 신앙을 계승해 줍니까? 안 돼요. 우리는 띄엄띄엄 징검다리로 오지만 우리 아이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 보고 안 가도 되구나 생각은 아예 안 나옵니다. 영국 교회에 짝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뒤에 말씀 14절 뒤에 말씀 보세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라.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 야곱의 기업이 뭡니까? 야곱의 기업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기업은 그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천하 만민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복주사 아브라함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너는 복이니 복의 통로가 될지니라. 이게 뭐냐?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을 하나님의 기업 삼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을 내 안에 가둬두라고. 아니에요.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흘러보내라고. 천하 만민에게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그 복을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도록 이 영종 국제도시 안에 우리 교회가 서 있으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영과 육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길러주신다. 그러면 우리 창고가 비어보세요. 그러면 나눠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고를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창고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이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세계의 힘과 그 부가 영국에 다 집중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영국 사람 존경받는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 64년의 통치 기간 중에 주일에는 외국 사절단, 외국 손님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아무리 큰 일이 있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그 시간 빠지지 않고 주일에는 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던 영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지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점점 쇠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은 거의 무슬림화 되어졌어요. 예.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일본 사람들하고 빨대 꼽아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다 캐나갔어요. 광물 다 캐나갔어요.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다 전쟁 물자로 다 빨대 뽑아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다 뽑아갔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다 징집해가지고 다 뽑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들까지도 정신대로 뽑아갔습니다. 36년 동안 철저하게 뽑아먹은 거죠.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해방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6.25 전쟁이 또 일어나가지고 전쟁통 3년에 뭐가 남아나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찌들어진 이 나라가 전쟁 이후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70년 만에 전 세계가 놀랍니다.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어요. 아프리카 가나에서 우리나라 원조를 보냈답니다. 그 당시에 전쟁 이후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이 말이 됩니까? 필리핀에 우리나라가 제일 불우한 나라 필리핀이었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영과 육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건면하고 우리가 그럼 옛날에는 안 건면하고 옛날에는 안 부지런했습니까? 전쟁 이후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천막만 치고 십자가 꼽으면 거기 주일날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몰려왔다는 거예요. 지하실 물줄 쭉 새는데 그런데 개척교회다 하고 거기에 가만히 깔고 십자가만 걸면 사람들이 거기에 개척교회에 예배드리려고 주일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예배드리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계의 기적이다 하고 하나님이 경제든 뭐든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할 때 그런 신앙이 점점 약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국교회의 신앙, 우리 어르신들 이게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은 정말 철저했어요. 율법주의라고 할 만큼 철저했어요. 저의 신앙의 배경도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이었어요.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날 예배가 막 하루에 몇 번을 예배를 드리는지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학교 오후 예배, 어른들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예배 주일날 드리는 것이 그게 뭐 뭣도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그 아가 우는 게 교회 두 번째 와가지고 왜 이렇게 예배가 기냐고 우는 게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핍박을 받아가면서 어릴 때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 어머니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저를.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태권도, 유도 이런 거 다 배우고 싶었는데 다니지를 못했어요. 왜 다니지 못했냐면 주일날 성급심사 하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도 까만 때 딸 일이 없어요. 성급심사, 그 주일날 하기엔 못 가게 해서 그래서 그 아예 안 다녔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크다 보니까 부산이 큰 교회다 보니까 애들이 태권도 안 가고 뭐 유도 안 가니까 도장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 안 갔어요 그때. 아예 그때 신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권도 도장에서 유도 도장에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특별히 성급 심사를 주일날 말고 평일에 할 수 있도록 거기 심사 거기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줬어요. 참.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안 보내주더라고. 뭐 때문에 안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주일날 밤 12시가 내일 시험 치면 기말고사 시험 치면 공부한다고 책 펴놓고 뭐 그런 일도 제가 잘 없겠지만은 책 펴놓고 있으면 혼나요.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리고 밤 12시 땡 지나서 월요일 돼야지 그때 돼서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12시 넘으면 그래 공부하고 시험 기말고사 시험 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어째 보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밤 12시 꼭 그게 기준입니까? 12시 뭐 시계 고장 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율법적이죠, 그죠?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그게 율법적이다 뭐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더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학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때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말을 하지만은 신앙적으로는 그때의 신앙에 우리가 근접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일과 이 예배의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교인 수가 급감하게 되고 지금이라도 이 틈 무너진 데를 서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 이 말씀, 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킨데 어떻게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속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뜻이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그 속뜻이 무엇입니까? 이 날을 뭐 말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라는 거죠. 이 날을 귀한 날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날로 여기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즐거이 지키라. 즐거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날에 뭐 많이 하려고 막 계획 잡고 막 보충하려고 보충 수업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이날 뭐 예배 마치고 뭘 보충해서 막 다 많이 하려고 계획 많이 세워놓으면 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이 급해서 예배 온전히 못 드립니다. 그냥 이날은 그냥 비워놓으세요. 할 수 있으면.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그게 제일 복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안타까운 겁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일을 우리가 즐겁게 지켜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설교가 옛날에 너무 당연한 설교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굴 표정들이 다 굳어 있어요. 어디 가시려고 지금? 가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들 어디 가지 마세요.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게 복입니다. 예. 갈 때 타이어에 팡쿠가 날지. 아니, 그거 아니고,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 이 날을 귀한 날로 여겨야 되는 거죠. 시편 100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시편 110편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우리 청년들이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 유니티 찬양 예배까지 즐거이 헌신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은지. 시편 122편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가자 하니까 기쁘다는 거죠. 애들 아침에 교회 가자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자 하면 남편 여보 교회 갑시다 주일입니다 이러면 와 기쁜 날 기쁘고 기쁜 날 이러면서 일어나서 양복 입고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이 여기고 아내들만 아멘하지 말고 남편들이 아멘하셔야 돼요. 즐거이 여기고 중한 날로 여기며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새 옷 사면 주일날 먼저 입고 저도 새 양복 주중에 사면 새 양복 사가지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주일날 먼저 입으려고 기다립니다. 새 구두 사면 주일날 먼저 신으려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주일날 말고 딴 날 먼저 입거나 신으면 그게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지켜와요. 지금까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지켜옵니다. 평일날 입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내 몸의 체질이 되었어요. 이게 언제 생긴 체질일까요? 언제 생긴 것일까요? 이게 어렸을 때에 그 율법 같지만은 그러나 이 날을 중요히 여기는 그 어른들의 그 신앙이 개성이 되었어요. 옷을 하나 새 옷을 사 입어도 이 날에 먼저 귀한 날 먼저 입자, 첫 번째로 입자, 이 신앙의 그 중심이 개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양복 입으면 바지 줄여놓고 기다립니다. 주일날까지 집에서 거울 보고 한번 입어봤다가 잘 맞나 하고 그러고는 다시 벗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입고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목사 자녀들이니까 주일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애들 불만이 있어요. 뭐 자기 하나님 아직까지 제대로 만나지도 않는데 자꾸 예배를 막 드리라고 하니까 애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힘든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 애들이 얼굴의 표정이 어두워져요. 이게 목사 자녀들이.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이제 집안에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주일을 즐거워할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애들이 그때 먹을 게 귀할 때니까 애들이 고기 먹고 싶고 이럴 때에 그 먹고 싶은 거 제일 먹고 싶은 거를 주일날 준비하자. 그래서 그때는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없었거든요.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때에 애들 제일 좋은 거 밥상 차려가지고 주일 저녁 때 제일 맛있는 거 우리 가족 만찬을 하자. 그러면 주일 그래서 너가 뭐 먹고 싶노? 스테이키. 스테이키 먹고 싶냐? 칼질. 그러면 스테이키
주일날 먹자. 이래가지고 제가 접시를 다 사라고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뭐 그럴 필요까지 있나? 아니야. 접시 깨끗한 거 그 위에 올려야 돼. 접시 다 식구대로 사. 숫자대로 사. 그리고 포크, 나이프도 사. 하나 가지고 다 해가지고 나눠주면 아니야. 그래가지고 컵도 콜라를 따라도 거기 와인잔 같은 그 유리컵 예쁜 거 사. 이래가지고 다 숫자대로 맞춰서 딱 깔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끈질기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지치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되게 좋아요. 그날 주일이 기다려요. 주일날 즐거운 날. 요렇게라도 주일은 즐거운 날이다. 이 날은 즐거운 날이다. 이 날은 귀한 날이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이것을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켜내고 또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계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만날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소중한 복들을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